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은 벗겨지고 세상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서 불타는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은 모세에게는 운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가 표적이 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 앞에 서게 되죠. 왕궁에서 도망친 지 40년 만의 일이었어요. 40년 만에 왕궁에 도착하자 모세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내가 어릴 적에 왕자 옷을 입고 뛰놀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고, 나이 40에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의 현장이었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왕궁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은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만난 바로가 누구였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를 보면 정통 이집트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15왕조, 16왕조, 17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묶어서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죠. 이 힉소스 왕조의 왕들,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들은 이방인 출신도 인재로 등용할 만큼, 즉 히브리 출신의 요셉도 총리로 등용할 만큼 이방인들에게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았던 힉소스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 이방인 왕조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정통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왕조가 17왕조를 이은 18왕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 18왕조의 파라오들이죠. 순수한 본토 혈통의 18왕조의 파라오들은 이전 왕조인 이방인 왕조 힉소스의 역사를 수치의 역사로 규정하고 그 잔재를 지워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힉소스 왕조의 총리였던 요셉의 업적도 말살시키게 되죠.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 18왕조의 3대 파라오가 투트모스 1세인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투트모스 1세는 토착 군주답게 이방인들에게 탄압 정책을 펼쳤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번성하여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제2의 힉소스 왕조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죠.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냈고, 그 모세를 건져 양자로 삼은 공주가 화면 아래 중심에 있는 투트모스 1세의 딸 핫셉소트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핫셉소트는 이 건져 올린 모세를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남편 투트모스 2세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핫셉소트는,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첩을 통해서 투트모스 3세를 낳게 되는데, 첩이 낳은 아들 투트모스 3세를 신뢰하지 못했던 핫셉소트는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핫셉소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파라오로 역사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녀가 핫셉소트예요. 시간이 흘러 핫셉소트가 죽고 아메노텝 2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데, 그때 모세가 40년 만에 왕궁에 돌아오게 된 때입니다. 자, 모세가 만난 것은 아메노텝 2세였어요. 자, 이날 됐습니다. 이날 모세가 선 곳은 권력의 절정이었던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이집트 내 어떠한 이방인들도 허락하지 않고 다 말살시켜서 더 견고하고 더 강력한 이집트 토착 왕조를 세우기를 원했던 파라오의 왕궁이었습니다. 이곳은 맹독을 품은 뱀들이 가득한 독사굴이었고,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이었으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지옥의 입구였어요. 그 바로의 왕궁에 지팡이 하나 든 80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생일대 승부수를 띄우는 모세와 누구에게도 굴복해 본 적이 없는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이 둘 간에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는 이집트의 왕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섭니다. 모세 곁에는 그의 형제요 대변인인 아론이 함께했습니다. 왕실 수비대의 삼엄한 경비를 통과하고
이집트 신들의 형상의 좌우로 쭉 늘어선 긴 왕궁 복도를 지나 드디어 저 멀리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은 파라오를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은 등골이 서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모세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해요. 이제 은둔자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거친 세상에 맞서는 모세의 인생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 숨지 않고 인생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모세는 노예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닙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살아왔구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구나.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 보시죠. 상반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40년 만에 왕궁에 돌아온 모세가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파라오에게 전했던 첫 마디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이에요. 가슴이 울컥해지는 말이에요. 내 딸, 우리 아들. 명절에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아들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아픈 아버지를 병문안하기 위해 과일을 사들고 찾아온 딸에게 병상에 있던 아픈 아버지 한마디. 우리 딸 고마워. 우리 아들, 우리 딸. 지난주 권사회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권사님들께 물었습니다. 권사님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 누구입니까? 권사님의 답변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 누구예요? 우리 딸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죠. 왜요? 사랑하니까. 이날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에서 큰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비록 지금 채찍에 맞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만 400년 긴 세월 지나는 동안 너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지만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변함없이 내 백성이고 나는 변함없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바로에게는 불쾌한 말이었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히브리인들이 왜 여호와의 백성인가? 저들은 내 땅에 사는 내 백성이 아닌가? 감히 내 백성, 내 노예를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가? 모세가 전한 한마디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은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백성을 되찾으려는 하나님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바로 어느 한쪽이 쓰러져야 끝나는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5장 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출애굽기 40장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한 번의 예배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될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경제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과 예배를 막는 바로의 전쟁이에요. 그 땅 이집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고대 신들의 전시장이고 우상으로 창궐한 땅이에요. 그 우상의 땅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그 고요한 곳에서, 아무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한마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예배의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 일어났던 역사 속 잊혀진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전쟁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와 예배를 막으려는 사탄 사이의 전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때문에 우주 만물의 지구상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으신 것이 있으니, 이 주일 아침에 대한민국 5만 개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 열방의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이 평안했다 할지라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든 일 있으셨습니까? 속상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참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선 모세는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 호기로운 외침에 대해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바로는 모세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조상 때 잠시 왕실에서 살았던 히브리 노예 출신의 인물. 그러나 나이 40에 사람 죽이고 도망친 비겁한 인생, 이제는 다 잊혀져 이름도 가물가물했던 그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왕궁에 찾아왔을 때 그의 허름한 몰골에 바로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살인자 모세여 웬일인가? 도망자 모세 여기 왜 나타났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무엇이라 했는지 5장 1절 보시죠. 5장 1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처음 듣는 시인인데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어디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하찮은 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하는가? 여기는 이집트고 이곳은 파라오의 왕궁이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나는 가장 위대한 신 태양신의 대리자다. 내가 파라오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 바로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이름을 분명히 들었지만 다시 되물어.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오는 사람을 만나 명함을 주면서 내 이름 소개하고 내 회사 소개하고 직책을 소개했는데 상대방에게 명함 받아들고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모세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마치 시험에 나오지 않길 바랬던 그 어려운 시험지를 받은 학생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등 쪽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을 저 애굽 왕 파라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냐는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마주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눈빛으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 나라 세속주의 교육이, 진화론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매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증명해보라는 세상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저들이 말이 너무 상처가 돼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로 이 질문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세는 이 질문 앞에서 가슴이 철렁했고 입이 다물어졌지만 하나님을 오랜 동안 이 질문을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 전에 어린 요셉을 홀로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의 무대를 가나안으로부터 제국 이집트로 옮기시는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매일 고통의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을 기다리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 이집트 제18왕조 힉소스가 무너지고 18왕조가 세워진 그 권력의 중심 파라오 아멘호텝 2세를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질문,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을 기다리셨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상대 파라오와 싸워 이김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누군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우리도 모세처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세상의 교회를 향해 던지는 이 냉소적인 질문 앞에 머리가 하얗게 되고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내일 출근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에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친밀어 오르는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쓴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설교 들으시면서 출애굽기 필사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필사에 은혜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상반기 말씀을 배우는 양육과정 가운데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세범세학기 말씀잔치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두 분의 신학 박사 교수님, 두 분의 목사님이 동시에 우리 교회 오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하시고 여호와를 체험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3일간의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담대히 외쳤지만 바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오히려 그 말은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바로는 이집트 최고의 신 태양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 예배를 드리겠다니 저 노예들이 한가하니까 예배 타령을 하고 있구나. 5장 4절 말씀 보시죠. 5장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바로는 명령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높여라. 벽돌 만들 재료는 짚을 주지 마라. 이제부터는
짚을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대신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량은 줄이지 마라. 히브리 백성들은 온 땅으로 흩어서 먼저 짚을 구해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재료를 구해가면서 정한 벽돌 수량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노동은 더 힘들어졌고 채찍의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이후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평지풍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지풍파, 평탄한 땅에 바람과 물결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즉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괜히 해서 일을 더 악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긁어서 부스럼이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딱 긁어 부스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선한 뜻으로 섬겼는데 관계가 더 나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를 만난 이후에 일은 더 나빠진 거예요. 동족의 삶들이 더 고통스러워진 것을 보자 모세의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괜한 말을 했구나. 그냥 광야에 숨어 지낼 것을 그랬나.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우리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으로 아파트 입주 전도를 위해 전도 물품을 포장을 하고 전도 물품을 들고 여러 박스를 차에 싣고 아파트에 입주할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려요.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들을 담아서 또 복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전도 물품을 전하는데 입주하는 분들이 감사에 받는 분들도 있었지만 외면하는 분들도 있고 잡상인 취급하는 분들도 있고 소리 지르며 면박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어제 전도하시다가 면박 당하시고 또 수모 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없고 성도가 세상에서 쥐 죽은 듯 살면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서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 살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도둑을 보고도 짖지 않는 개처럼 조용히 살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요. 교회가 365일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이단도 못 들어와요.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천지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일 안 하고 고립되고 서서히 소멸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 문제가 더 꼬인 것 같고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지만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의 등장과 함께 철의 요새와 같았던 애굽의 왕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애굽 왕권은 무너져요. 하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말씀 보시죠. 6장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모세야, 낙심하지 마라. 나는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모세는 좌충우돌합니다. 바로는 갈팡질팡합니다. 백성들은 우물쭈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시종일관 한결같으세요. 우리의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때로는 거울처럼 고요하지만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친구 관계도 변하고 부자 관계도 조금씩 변해요. 부부 사이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아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쓴 글입니다.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불편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퇴근하자마자 자면 허전하고 앉아고 뒹굴거리며 신경 쓰이는 아주 미스테리한 존재가 남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내 여러분,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남자, 내 인생의 백마탄 왕자였던 이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도 변합니다. 저는 남진 나훈아가 은퇴하면서 트로트 시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트로트가 대유행이에요. 야, 키 크고 잘생긴 얼굴 주먹만한 트로트 가수가 등장해서, 남자 가수가 등장해서 대한민국 여인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영웅이에요. 한 권사님의 고백, 목사님, 임영웅 노래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이전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지금 세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수입이 적은데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집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껴도 못 사요. 어차피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사지 못할 바에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소확행, 여행, 음식, 취미에 돈을 쓰는 그런 젊은이들을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꿔놓았고 인간의 기술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앞으로 세상은 더 변할 것이고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사람이 계산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변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생각도 변하고 직업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주님 말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시니 그 말씀 단단히 붙잡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반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변치 않으세요. 오늘 출애굽기 5장 파라오의 왕궁에서 벌어졌던 그 팽팽한 신경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고 나 여호와는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라.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주일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백성인 너희여 북부교회 성도들이여 변함없이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가슴에 품고 그 약속 신비의 새김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